예레미야 20장 7절로 9절 봉독 올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공유하심으로 내가 그 공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또 주의 임재 앞으로, 영광 앞으로, 말씀 앞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장 즐거워하는 것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성취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태신자 작정하고 선물 전달하고 태신자 소모임에서 초청 계획서를 제출하고 태신자를 손을 내밀어서 다가가는 것,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잖아요. 힘들죠. 귀찮은 거죠. 그럴지라도 십자가 전달자의 삶을 왜 살아야 되는가? 십자가 전달자의 삶을 살아야 할 당위성, 십자가 전달자의 삶을 살아야 될, 내야 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BC AD로 나누죠. BC 기원 전, AD 기원 후로 나눕니다. BC는 아는 것처럼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역사를 우리는 BC라 읽었습니다. Before Christ. AD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틴어입니다. 아노, 뭐뭐 이후에, 도미니,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주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후의 역사를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역사 BC와 AD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분수령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힌 그런 바입니다. 역사를 이렇게 BC와 AD로 나누는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곤 합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많은 것들을 바꿔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문화가 더 성행하게 됐죠. 집에서 근무하는 자택 근무가 이제는 보편화가 되어지고 비대면으로 인터넷 강의, 인터넷 회의마저 이것이 이제 보편화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죠. 교회에 안 나가 성도죠. 안 나가는 그런 성도가 더 급증했고요. 플로팅 성도라고 들어봤습니까? 플로팅, 비행기를 타고 부붕 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플로팅 성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플로팅 성도가 많이 더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서 지금 한국교회 헌금은 82% 정도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구역 활동은 상당히 낮은 활동이죠. 28%, 성경 공부는 30%, 교회 구제와 봉사는 40%, 전도 설교는 35% 이렇게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마저 많은 부정적인 그런 이 긍정적인 그런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영향들을 많이 주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복한 교회는 아무도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어지고, 아무도 찬양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찬양자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중창단으로 여러 가지 찬양대로 찬양하는 찬양대로 섬기고 있고, 아무도 헌신자로 섬기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그 자리에서 헌신자로, 교사로, 순장으로, 교회들마다 여러분도 들어보시지만은 주일 낮 예배 식사 제공하는 그런 교회가 그렇게 썩 많지 못합니다. 헌신자로 섬기고 있고, 아무도 증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행복한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 전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화요일 날 끊임없이 외치고 증거하고, 낮예배가 끝나면 각 순별로 끊임없이 외치고 증거하고, 특별히 74명의 태신자를 작정하고 선물을 전달하고 각 순에서 태신자를 초청을 계획하고 있고, 무결석 총동원 전도주일 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이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 엔데믹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 반석이 옆에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장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대견하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예.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뇌를 받아. 팬데믹 시대인데, 엔데믹 시대인데 거기에 영적으로 짓눌러이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행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 행복한 교회는 장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대견한 교회, 자랑해도 좋을 만큼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12 제자들의 예수님 향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 기대는 목장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꽃밭으로, 푸른 풀밭, 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험한 험산 줄량의 그런 이 골짜기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넓은 길로,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인도하리라. 이런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이 기대를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 가운데 한 어머니가 다가와서 이제 꽃밭만 걸어야 되는데 그 꽃밭 가운데서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앉게 해주옵소서.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두 제자가 차지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를 분이 여겼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제자들도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겠죠. 꽃밭을 기대하고 있고 넓은 길을 지금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좁은 길로, 가시밭길로 인도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으로, 다는 아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겟셋마네 동산으로, 골고다의 언덕까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죠. 피밭이죠. 좁은 길이죠. 굉장히 좁은 길이죠. 좁은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꽃밭을 기대했는데 꽃밭을 자기에게 얻지를 못하니까, 많은 높은 좌의정 우의정을 얻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항변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꽃밭으로 인도했는데 왜 우리를 가시밭길로, 이렇게 험상중령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을 한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그런 말씀이죠.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간 자가 적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단다.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음 어떤 거 기대하고 여러분들 예수 믿음 앞으로 나왔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가시밭길 건다. 그렇게 예수 믿음을 시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화려한 이 꽃밭을 걸을 것이야. 이제는 나는 꽃밭만 걸을 거야. 예수님의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넓은 길만 걸을 거야. 근데 어때요? 찬송가 324장 찬송처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 피땀 흘린 겟세마네 동산까지. 어디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그 피를 흘려야 되는, 창을 찔리고 머리에 가시 멜리관을 쓰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거기까지 나를 오라 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제들과 똑같이 예수님께 항변하죠. 예수님, 나를 예수님을 향하여서 꽃밭을 기대했는데, 넓은 길을 기대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 삶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예수님이 알지 않습니까? 나 바빠요. 분주해요. 돈벌이 얼마나 바쁜 줄 알지 않습니까? 가정생활, 남편, 자녀, 가정 돌보는 것 얼마나 바쁘고 분주할 줄 아십니까? 십자가 전달자의 그런 삶을 나에게 요구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런 대답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내가 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꽃밭으로 구원하지 아니하고 넓은 길으로 구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뭐예요? 좁은 길로, 가시밭길로 구원했다.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으로 내가 너의 생명을 구원했다. 골고다 언덕에서 내 살이 다 찢기고 피가 그 흘리는, 철철 흘리는 그 핏방울로 너희를 구원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란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요, 십자가 전달자의 그런 삶을 눈앞에 두고,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십자가의 전달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길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길인 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사도 바울, 엄격한 의미로 5차 전도까지인데 3차 전도여행 사도행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온 성이 들썩 소동하고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겹겹하게 쌓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정되는 사도행전 9장부터 개정할 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공모했다.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를 타고 다메섹성을 탈출하지 않습니까? 광주를 타고. 1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4장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1차 여행의 정점인 누스트라이스트의 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돌멩이를 던진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동댕이 쳐본 거예요. 2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니까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천사가 와서 구출해 주죠. 사도행전 17장에도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왔을 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니까 그때는 보석금을 주고 풀려납니다. 3차 전도행이 이제 돌아오는 길이죠. 에베소에서 크다 아데미여, 몇 시간 외쳤어요? 성경 보니까 2시간 동안 크다 아데미를 섬겼거든요. 여신인, 풍요의 신인, 다산의 신, 아데미 신을 섬겼거든요. 크다 아데미, 온 성이 소동하며 성난 그런 군중들에 의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의 복음 십자가 전달자로 해서 온 성이 그렇게 소동을 한 거죠. 마지막 3차 전도행의 마지막 종착지인 예루살렘에서는 사도행전 21장 31절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온 성이 소동하며 성난 그런 군중들로 인하여서 들썩였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런 자객 40명이 생겨날 그런 정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십자가 전달자인데 이 십자가의 전달자가 가는 곳마다 온 성이 들썩이며 소동하며 성난 군중들로 해서 겹겹하게 쌓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십자가만 전달하면, 피 묻은 복음만 전달하면 생명이 탄생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생명은 십자가 전달자의 혹독한 그런 대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견뎌낸 후에야 온 천하보다 귀한 보석과 같은 그런 영혼의 생명이 비로소 탄생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쭉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요, 내 나름대로 느끼는 게 있어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십자가 전달자도 없고, 그래서 영혼의 생명을 얻은 자도 없으면은 온 교회가 얼마나 평안한지요. 고요하고 잠잠합니다. 참 잠잠하니까 좋은 것 같죠. 근데 십자가 전달자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그래서 한두 명의 영혼의 생명들이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교회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요동해요. 이것저것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한숨소리, 신음소리, 허하는 그런 소리들, 누가 더 크냐, 도토리 키재기, 그런 이 온 교회가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너무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 전달자의 이 프로그램을 쉬어버릴까, 멈춰버릴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저도 아픔을 안 당하니까, 짓눌리면 안 당하니까 십자가 전달자의 그런 이 프로그램을 그냥 멈춰버리고 쉬어버리고 덮어버릴까, 달콤한 그런 유혹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면 영의 음성이 들려와요. 아들아,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란다. 영의 음성이에요. 영적인 철칙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시대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이것은 영적인 철칙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가면 있고요, 나가면은 철저한 피 흘림의 그런 싸움을 당합니다. 근데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편하죠. 근데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철칙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이것은 영적인 철칙이에요. 우리 화요일 날 전도부 보십시오. 어쨌든 여러 가지 온갖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향하여 나아가니까 많은 열매는 아닐지라도 한두 명의 그런 열매들이 맺어서 중고등부가 조금씩 모르는 그런 아이들의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행복한 교회가 지금까지 한 년마다 봄이 되면은 행복동산을 펼치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선물을 전달하고 태신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면 어때요? 그 순간부터 깨지고 부서지고 한숨소리, 신음소리로 가득하고 이 부딪히는 그런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해년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해년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해년마다 열매를 맺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다 봐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7월달을 지금 8월달을 지나고 있는데 보십시오. 그동안 교회가 잠잠하고 고요하고 평안하다가 행복한 교회가 어떻습니까? 태신자를 74명의 태신자를 작정하고 선물을 전달하고, 그것도 쉽지 않죠. 근데 각 순에서 태신자를 척청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를 향하여서 나가서 손을 내밀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어때요?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생명들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바나바 수료자 있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아마 못 오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2명의 태신자를 보내서 바나바 교육이 시작되어집니다. 생명은
십자가 전달자가 치러야 할 혹독한 그 대가, 십자가 대가 치르고 비로소 생명이 전달되어져요. 생명이 비로소 탄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전달자라고 하면은 내가 자식의 성정 때문에, 자식의 성적 때문에, 자녀의 그런 진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고민과 아픔과 눈물이 아니라, 내 사업의 지경 때문에 그 눈물이 아니라 영혼 때문에 고민하고, 영혼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영혼 때문에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서 내 눈이 짓물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치는 그런 몸부림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예수 믿고 구원, 그러죠? 구원 이후에 예배자 되어주고, 헌상자 되어주고, 백보양보해서 청소당번, 식사당번 되어주고, 기도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의 지경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자, 헌상자, 예배자, 헌신자, 봉사자, 나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기본인데 그것 이루기가 쉽지 않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앙의 점수가 우등생인 줄 알고 넉넉하고 똑똑하게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태신자 작정하는 것 전무하고, 태신자 선물 전달하는 거 이거 전무하고, 내 일이 아니야, 전도부가 하는 일이야, 장로님이 하는 일이야,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야, 순회서 순모임에 태신자를 초청하는 것 이것 전무하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전무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너는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생명들을 한 영혼의 태신자도 구원하지 못했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결단코 우리에게 묻지 않으셔요. 하나님께 무엇 갖고 우리에게 물으시냐면은, 너는 왜 태신자를 한 번도 작정하지 않았느냐, 전무했느냐? 너는 왜 태신자에게 한 번도 선물을 전달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그걸 물으셔요. 너는 왜 태신자를 손을 내밀어서 손을 내밀지 않았느냐? 그걸 물으셔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십자가의 전달자의 그런 삶이 전무할 것 같으면, 내가 우등생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예배자 되었으니까, 헌상자 되었으니까, 봉사자 되었으니까, 기도자 되었으니까, 다 어떻게 보면 다 자기를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근데 십자가의 전달자의 그런 삶이 전무할 것 같으면 우등생이 아니고 낙제생의 신앙생활이 되어져 버립니다. 너는 낙제생이다. 생명은 얻지만은 너는 낙제생이야.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죠. 십자가 전달자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동족들을 향하여서 외세의 그런 침략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바벨론의 침략을 필연적이고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을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하루 종일,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루 종일 신음하며 하루 종일 미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거리를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짓 제사 바술에게 미움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짝고에 채였어요. 당시 시드기야 왕에게 미움을 당한 거예요. 자기 혈육 동족의 친구들, 자기 혈육들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당한 거예요. 어때요? 온갖 사방에 미움과 조롱을 당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런 말씀의 구절 말씀에, 내가 너무 힘드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다시는 전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더니 어때요?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뜨거워.
내 마음이 뜨거워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나이다. 성도, 복음, 십자가 전달자의 삶이 만만치 않잖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귀찮은 거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종일토록 미움을 당하게 하고, 모욕과, 주라는 것도 아닌데, 생명 어쩌는 것인데, 모욕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 하나님 앞에 섬겨드리고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할 것 같으면 어때요? 내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런 에레미야의 그런 마음인가? 십자가 전달자의 그런 삶, 하루 종일 우리가 신음하며 미움을 당하며 마음에 눌림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거리가 된다고 에스겔서 33장 8절 말씀에 그 악인들을 향하여서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경고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악인은 그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지만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십자가 전달자에게 찾으리라. 아들에게, 사위에게, 며느리에게, 아버지에게 십자가 전하면은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내가 다시는 전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힘들면은 파수꾼의 그 핏값을, 내가 악인의 핏값을 너희에게 찾으리라. 그러나 십자가 전달자의 삶이 십자가를 짐같이 고생이지만은, 십자가 짐같이 고생이지만은 전하게 되어지면은, 에스겔서 33장 3절 말씀에 악인에게 나팔을 불고 경고하면은 악인은 그 악으로 인하여 죽을 거지만 그 파수꾼은 생명이 보존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자체가 힘든 것이죠. 근데 힘든 것 가운데, 가장 귀찮은 것 가운데, 우리를 가장 짓는 것 가운데 가장 짓는 게 어떤 거예요? 십자가 전달자의 그런 삶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은 뒷전으로 덮어두고 다른 것으로, 예배자로, 헌상자로, 이것도 좋은 겁니다. 예배자로, 헌상자로, 기도자로, 봉사자로 하나님을 섬길 것 같으면은, 전도자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전무함으로 쓸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내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가 아니다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을 얻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따라서십시다. 십자가의 전달자는 생명 전달자이다. 그래요. 십자가의 전달자는 생명을 전달하는,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2장 22절 말씀에 나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했다. 내가 작정했다. 십자가가 전달되면 생명이 전달되기 때문에 생명을 전달한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딘가. 그러므로 나는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의 전달자가 이렇게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면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사도행전 21장 18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르러서 거기에서 결박을 당하고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십자가의 전달자가 생명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희대의 영웅 나폴레옹 있잖아요. 나폴레옹의 이 고향이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코르시카라는 그런 섬에서 태어났는데 섬 사람이다 보니까, 제주도 사람이다 보니까 방언이 너무나 심해요. 사투리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그 사투리를 이 프랑스 본토인들이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게다가 그의 이 글 쓰는 것도, 글씨마저도 악필해 가지고 이 악필을 바르게 해석해서 전달할 사람들이 드물었습니다. 편지를 이제 명령서, 장군들에게 편지를 써서 명령을 하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그 글씨가 악필이어 가지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해서 전달할 그런 사람들이 드물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 나폴레옹의 그런 참모 가운데 베르티에라는 그런 참모가 있었어요. 그나마 이 베르테가 있어서 이 나폴레옹의 이 사투리, 이 악필, 이것을 제대로 잘 해석해서 장군들에게 명령을 잘 전달을 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둬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의 일대기를 보면은 나폴레옹의 일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워터로 전투죠. 워터로 전투가 실패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이 베르테리의 참모가 이미 그때는 죽고 전사하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군들에게 명령 전달서를 작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 악필을 해석하는 그런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명령이 장군들에게 전달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워터로 전투, 가장 중요한 워터로 전투에서 패전하게 된 거예요. 명령 전달자의 부재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에서 가장 중요한, 이 나폴레옹에서 가장 중요한 이 워터로 전투에서 패전을 가져온 것처럼 십자가 전달자의 부재는 힘들잖아요. 나를 짓눌게 하잖아요. 나를 부끄럽게 하잖아요. 창피하게 하잖아요. 마음에 짓눌게 하잖아요. 미움도 당하고 조롱거리, 모욕거리도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전달자의 부재는 생명 전달자의 부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영혼의 생명이 탄생되지를 않아요. 참고 아픔에 짓눌림을 당하면서 찔림을 당하면서 어쨌든 순종하고 손을 내밀면 기도하면서 손을 내밀면 그 모습을 보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아픔을 당하는 그 자원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십자가 전달자, 생명 전달자죠. 그러므로 구약의 이 언약궤는요, 용이성과 편리성에 따라서 수레에 싣고 이동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서 4장 15절 말씀에 고핫 자손이 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라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 아닙니다. 집마다 가정에 장식품으로, 액자로 걸어놓는 그런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 십자가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십자가를 주신 것은 인류가 구하는 가장 극악한 그런 사형법인 이 십자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비로소 생명이 탄생되어집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 아닙니다. 벽에 걸어놓은 그런 장식품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 한 가지 되려면 십자가 전달자입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꽃 중에 꽃 하나를 들려면 역시 십자가 전달자의 그런 삶입니다. 마음속에 십자가 전달자는 생명 전달자라.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하며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넘어지고 피가 날지라도 이 십자가의 전달자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의 삶이 얼마나 힘들든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루 종일 신음을 당하며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하루 종일 저희들이 짓눌림을 당할지라도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 가운데 다짐할 것 같으면 내 마음속에 불붙는 것 같아. 내 마음속에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보석과도 같은 여호와의 생명의 이 보석과 같은 그런 생명들을 십자가 전달자가 생명 전달자로 했사오니 십자가 전달자가 되어서 보석과도 같은 그런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